창세기 28장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또 아버지마저도 속이고 야곱은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게 되면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28장의 끝이 나면서 야곱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또 누구의 잘못일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깨어진 이 형제의 관계들, 그 형제의 관계들을 속에서 바라보는 이 부모의 모습들, 어쨌거나 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깨어진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거 다 일일이 따져서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 가정이 겪고 있는 슬픔, 아픔은 너무나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장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는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분노했던 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 역시도 야곱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에서는 분노한 홧김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항과도 같은 결혼이었죠. 이 결혼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머니 리브가하고도 또다시 틀어지게 됩니다. 물론 에서를 아꼈던 아버지도 아버지 이삭도 에서와의 관계가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다 가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리브가를 생각해 보면은 리브가도 안타깝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곱과 함께 자기의 남편 이삭을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도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도 배신감을 받았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리브가 역시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남편을 속이는 일까지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았던 에서와 야곱이 틀어지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어머니 역시도 상처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을 자기의 오라비네 집 라반으로 떠나보내만 했어요. 야곱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늘 집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정을 나누는 관계였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늘 곁에 두었던 야곱을 저기 멀리 라반의 집까지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 리브가의 마음도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삭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집의 가장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고 리브가의 남편이었는데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속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받은 상처도 큰 것이죠. 이 모든 상처, 이 모든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서로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이삭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형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어떻게 함께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을 통해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그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부모가 잘해야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힘을 써야지만 오늘 이삭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이삭만의 문제가 아니고 리브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에서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지켰어야만 하는데 서로를 탓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봐야만 하는데 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로 서로 돌보고 지켜나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사지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빌어줄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 절씩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당부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당부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의 여인과 너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일어난 아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28장이잖아요. 27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한번 우리 자막 통해서 읽어볼까요? 27장 46절 말씀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게 리브가의 말인데 사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감정을 좀 실어서 읽어야 이 본문이 확 다가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리브가 한 말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싫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가 자기 아내 이삭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었는 거예요. 내가 저 며느리 때문에 싫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둘째도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런 표현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바가지 같은 거죠. 이건 좋지 않은 말인데 이제 이 리브가의 불평인 거예요.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 며느리를 얻었으니 나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까지도 이렇게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이 이야기로 오늘 28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에서가 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됐습니까? 야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리브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에서가 홧김에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에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 야곱을 저기 멀리 라반의 집까지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이야기죠. 에서 복수심에 불탄 에서에게서부터 야곱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리브가의 말처럼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이 겪게 될 이 힘든 거, 그래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두 번째, 이 1절 2절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 이제 이 이삭의 당부는 무엇인가 하면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을 피해 도망가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브가의 그 사촌들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겠지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제 야곱이 이 이삭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은 내 삶이 형통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이제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기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자칫
야곱처럼 그 축복에 집착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기복진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픔이 되고 재앙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제의 축복을 너무나 받길 원했지만 그의 마음은 순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은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공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성공했는데 왜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이렇게 좋은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집착하다 보니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축복이 야곱에게는 독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 가정에 상처가 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집착하다 보면 그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복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3,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와, 3절 4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인 거예요. 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축복,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앞서 쭉 묵상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재산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녀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는데 특히 장자에게는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받은 축복, 장자가 부모권을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바랬던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얻으면 이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 재산들, 우물들 다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속임수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런 속임수를 행했지만, 그런데 결국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이 집을 떠날 때 큰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참으로 크고 많다. 그러나 결국 야곱이 받았던 것은 이삭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었는데 야곱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참된 유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뭐 가능하다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본질적인 우리가 물려줘야만 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권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행하실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장자의 축복이고 야곱이 누려야 될 축복이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으로 자녀를 빌어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자녀에게 흘려가는 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참된 형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 족장시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축복, 복을 빌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깨어진 상처가 또 다른 아픔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하고 조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는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6절에 에서가 본즉,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에서가 멀리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무도 없을 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에서가 없겠지 생각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에서가 자기 동생이 축복받는 것,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까지도 에서가 다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게 됩니다. 부모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지요. 부모 역시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로서의 성숙함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 흔히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조작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런 이제 말씀도 듣고. 그러나 리브가가 좀 더 성숙했다면, 이삭이 좀 더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성숙한 눈으로 바라보고 성숙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 거죠. 에서가 받았던 상처가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더 성숙하게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부모가 되시기를, 자녀들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이제 에서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자꾸 그의 눈에 아픈 것만 들어오더라고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우리가 리브가의 그 푸념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와이프겠죠.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의 눈에 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 에서가 보니 이 자기 딸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여인들이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이삭이 기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에서의 결혼은 일종의 분노였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홧김에 결혼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결혼은 홧김에 하는 게 아닙니다. 홧김에 교제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죠? 이 중에도 홧김에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홧김에 결혼하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첫 단추를. 에서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깼으니 그 뒤에도 단추가 맞게 끼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아픔이 상처가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인데 이 행동이 내가 참 후회할 행동인데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움직일 때도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멈춰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첫 단추를 그릇되 끼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에서가 본즉 이삭이 리브가가 자기 동생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의 사촌과 결혼시키는 것을 보니 이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여인들로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겠구나. 결국 이제 그 에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자손 중에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이스마엘 자손인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 자손이면은 되겠다. 전 이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서가 처음 결혼할 때는 부모에 대한 홧김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에서가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자손이었던 이스마엘 쪽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상처받았던 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삐뚤어지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삭의 가정사예요. 에서의 가정사예요. 우리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만지고 야곱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큰 상처가 아픔이 이 가정 가운데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의 성도 여러분, 에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만들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상처와 결별하기를 다짐하시고 연습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상처받는 것은요 마음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언젠가는 나도 갚아줄 것이다. 언젠가는 나도 나를 무시한 사람을,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또 내가 언젠가는 나도 한번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데 자꾸 그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상처의 울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처에 매여 상처의 종이 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처와 결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상처에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 이 아픔에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오늘 그 남자와도 헤어질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상처와도 헤어질 결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여자와 헤어질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도 헤어질 결심을,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와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녀에게 받았던 상처와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와 예수의 이름으로 결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잊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가정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픔이 없는, 상처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넉넉한 것 같고 저 집이 부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다 누구나 겪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정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고 핥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결국은 재산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만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형통하게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장대의 축복이 올무가 되고 그 올무에 걸려서 우상 숭배처럼 넘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고 그릇이 준비되길 바라며 결국 자녀에게 물려줄 하나님이라는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와 결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그 상처를 결별할 수 있는 믿음,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